살다 보면 뭐 원하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뭐 이게 많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슬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슬픔을 이제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절망으로 빠지는 것, 이것은 정말 그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이제 취하면 안 됩니다. 슬퍼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슬픔은 다가오면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속상할 수도 있겠죠. 고통이 오면 신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막 이게 그 신음 소리를 낸다든지 좀 화가 난다든지 이게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게 뭐 좀 잘못됐나 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이 사람들을 보면 비참한 현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이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관과 절망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세, 그 믿음을 가지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실제적인 감정을 나눌 때 더 깊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은혜를 체험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슬퍼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위로하려고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가 슬퍼할 때 그 사람의 슬픔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고 이 사람의 고통을 넘어갈 수 있게끔 치유해 줄 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다가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만 슬픈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위로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돼요? 전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어려운 일이 처해졌었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아니면 이 정도 갖고는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정작 나는 위로가 되냐? 아니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고 너가 위로받으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난 참 괜찮구나 라고 이렇게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랑은 상관이 없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위로가 된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취하면 안 되는 자세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공유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믿음의 사람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거라는 그런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는데 안 돼요. 목사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맨날 이런 거 설교하고 이거 성경 읽고 이게 제 그 업인데,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또 제가 아끼는 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요, 같이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랑 사이가 조금 껄끄럽든지
뭐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힘들 때는요, 꽃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저럴 줄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먹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는요,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굳이 성경에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예수 없어도 가능한 태도예요. 굳이 예수님 없어도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성경에 이거를 썼다는 얘기는 너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의 거리와 상관없이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잘 안 됩니까? 이게 잘 안 돼.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면서 내 앞가림 하느라고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까지 돌아보며 챙길 여유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또 스스로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경험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위로할 만한 사람만 위로하는 자세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상황 속에서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게 나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내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거 나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요 나랑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깊게야 뭐 우리 가족, 우리 친구, 같은 교회 요 정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범위지. 그냥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또 우리 교회랑 대척점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보다 그들이 더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통해 슬퍼하는 자가 위로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거죠. 극히 드문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의 신앙 자세가 어떤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프면 고쳐주셨어요. 배고프면 먹이셨습니다.
울면 가서 위로하셨어요. 즐거워할 만한 일이면 같이 즐거워하셨거든요. 교회는 그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고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불특정 다수의 슬픔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팔은 안으로 굽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그냥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법칙을 그냥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고픈데 예수를 믿어야 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는데 너가 교회를 다녀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러한 자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과 내적 갈등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오는데 언젠가부턴가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주일날 한 번, 또 이런 설교 1년에 한두 번 들을 때만 그렇지 반성해야지 라고만 하지, 실제로 나머지 360일 이상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나만 억울하다, 우리만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 살아갑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이게 제가 그 동네가, 제가 있던 그 뉴저지 중부는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사슴입니다.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냥 사슴을 받으면 이게 자동차는 거의 뭐 망가지거든요. 그냥 버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제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그 당시 이제 가는 길이 이제 미들부시라는 길을 가는데 거기가 최고 속도가 40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60km가 최고 속도인데 그 길이 이렇게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선씩밖에 없어서 빨리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한 토요일 날 오후 한 5시 그쯤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신호는 없는데 차가 좀 막혔다가 이제 빠지길래 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특히 뉴저지는 경찰이 이런 숲풀 같은 데 많이 숨어 있거든요. 이게 잡으려고. 그래서 스피드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속도 지키고 가고 있었어요. 30마일, 한 45km 정도 이렇게 달리고 가고 있었는데 50km 안 되게 달리는데 갑자기 사슴이 왼쪽에서 튀어나온 걸 제가 봤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알았어요. 아, 이건 받았다. 근데 진짜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차는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휀다가 다 나가고 엔진이 막 이만큼 다 이렇게 옮기고 그래서 이게 뭐 워낙 자동차도 중고로 산 건데 그 아내 차였는데 그게 뭐 이게 고치는 비용이 더 나간다. 그래서 이제 폐차를 시키긴 했는데 감사한 건요. 제가 안 다쳤어요. 진짜 제가 안 다쳤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자동차 뭐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폐차 결정 나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전화 드렸더니 내일 목사님 차 갖고 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 운전석 차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조수석으로 탔다가 다 조수석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사님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가져가 보긴 하겠는데 힘들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백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차는 망가졌어도 어쨌든 저는 안 다쳤으니까. 근데 저랑 정말 친한 권사님이 이렇게 탁 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를 탁 치면서 아유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해 사슴을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해서 사슴을 받아.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얘기도 그 다음에 오셨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괜찮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해주셨다고. 차야 뭐 돈이 좀 아깝지만 몸이 안 다친 게 어디냐고. 몸이 안 다친 게 어디냐고. 몸이 다치면 이게 돈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나 봐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그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온 사람한테 그래도 다행이야 뭐 했어? 라고 해야지. 제가 무슨 어디서 놀러 갔다 와가지고 놀다가 들어가느라고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닌데 막상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그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치더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라고 위로를 하거나 그래도 하나님이 잘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야지. 어떤 뭐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사고가 났어,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난 정말 들었어요. 주일날 어떤 이제 그 장로님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 자녀가 이제 그 결혼이랑 당신의 그 칠순잔치가 이렇게 다 겹쳤던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막 그런 행사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주일날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냥 여행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 믿고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신 스스로는 다행히 정말 크게 났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 권사님도 안 다치고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오셔서 그 당신 스스로는 이게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빼먹고 여행 가서 다쳤나 보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그 주변에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오셔서 뭐라고 위로를 하셨냐면 장로가 여행 가서 교통사고 난 거야, 하나님이 경고한 거니까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장로님 하나님 일 더하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셨나 봐요. 구해주셨나 봐요. 자,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감사와 위로를 발견하는 그 위로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직접 듣고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유저제에 있던 그 7년 동안 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적잖이 어려움과 힘든 경험이 있었을 때 그때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거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내 힘든 유학생활이 이랬으니까 너네 때는 그만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야, 난 이렇게 어렵게 생활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요즘 정말 공부하느라 힘들죠. 우리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 거야. 내가 힘든 걸 아니까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거 가지고 그래 나도 다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즘 세대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안 되는 세대예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웬만한 그 좋은 회사 취직이 안 돼요. 그런 이제 이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IMF를 겪었던 이제 그 학번이거든요. 92학번, 뭐 91학번, 93학번, 여기가 이제 그 IMF 졸업할 때 IMF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대요. 하나는 그게 뭘 힘드냐, 우리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 왜냐면 우리 전 세대가 정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호황을 누렸던 세대랍니다. 그러니까 뭐 60년대 70년대생들이 60년대생들 그 다음에 70년대까지는 아니고 뭐 60년대생들 50년대생들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들을 이뤘기 때문에 호황을 누렸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IMF로 우리가 맞은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낙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너네만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때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졌어, 뭐 그거 가지고 힘내고 뭐 어깨에 힘 쫙 빼주고 다니냐, 힘내 임마, 다 그러고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너 얼마나 힘든지 안다, 우리도 그거 경험해 봤는데 이거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조언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우리 세대가.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그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내가 라면 먹었으니까 너도 라면 먹어라. 이건 믿음의 사람들 태도가 아니잖아요. 야, 나 굶을 수 있는 상황에서 라면 먹었어.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래도 라면 먹었으니까 하나님, 얘네들은 밥은 먹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밥 먹은 세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야, 너희는 밥 먹었으니까 네 후대는 고기 먹게끔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세대와 세대를 가면서 믿음이 확장되고 더 퍼져나가고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좁아터져 있는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의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은 정말 기대 안 하는 듯하게 살아요.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슬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나왔던 인생은 고다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준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믿는 사람이 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나누질 않아요. 심지어 당신들도, 우리 교회 스스로도 그 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만 좋은 것이 굉장히 은혜롭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의 이 팔복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거 하나님이 우리만 위로해야지. 나만 위로해야지. 왜 다른 사람도 위로해? 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잘해줘?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온 창조물의 피조물들의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린 누구예요? 형제예요. 어떠세요? 죽었다 깨도요, 형제를, 우리 형제 자매, 그 집안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모여서 저 두 아들 있는데요, 두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랑 제 동생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법하지만, 내가 형제를 대할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산 분쟁이 나는 거예요. 유산 갖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 돈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효자예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동생은 망난이야. 근데 부모가 나한테만 잘해줘야지, 동생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서운하고 열받거든요. 안 그러세요? 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아들 둘을 보면 얘네가 둘 중에 한 명이 더 효자든 공부를 더 잘하든 상관없이 둘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얘를 좀 더 도와줘서라도 얘가 좀 쓰기를 바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 효자인 아들한테 딸한테
넌 당연한 거야, 더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고맙죠. 고마운데 그렇다고 얘한테만 다 갖다 퍼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녀도 아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형제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우리 부모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지 않으면 슬퍼하는 자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버지 부모처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넘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가 생활하지 않으면 교회는 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형제로 대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형제로 대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다 옆집 사람이 땅 샀을 때 배 아픈 게 아니고요. 내 친척이, 내 형제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옆집 애가 공부를 잘하면요, 우리 자녀를 갈궈요. 그런데 친척들 중에서 자기 자녀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더 잘 되잖아요. 그럼 친척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자,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도 옆에 주변 교회들이 부흥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비꼬입니다. 저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알아? 부자들이 많아서 그래. 저 교회가 뭐 했는 줄 알아? 야, 저거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해요. 이게 형제를 꼭 비꼬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잘 되길 바라고 남이 아프면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저거 벌 받을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괄시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그 안에 그 분노가 차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하늘에 불을 내려가고 얘네들 벌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펄쩍 뛰면서 화를 내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거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다길래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불을 내리라니 이들이 뭐하는 짓이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아프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저럴 줄 알았지, 예수 안 믿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거죠. 이거는 교회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모자라도 꼭 우리가 절대 결핍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흘러넘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마음으로 세상을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어떤 자식이든 울면 일단 달래주잖아요. 화가 났어도,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혼냈는데 화가 나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애가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혼내는데 울어요. 좀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달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애를 위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울지 마,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결국 달래주잖아요. 울지 마, 알았지, 너 왜 그렇게 하라는 거 알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해야만 그들을 이뻐하고, 우리가 옆에서 슬퍼하는데 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얘 또 왜 울고 이래, 아이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만 힘든 거, 나도 힘들어,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우리 부모가,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지쳐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자녀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야 울지 마라, 아빠도 회사에서 엄마도 회사에서 얼마나 까이고 들어왔는데 우냐. 됐어, 그것도 친구끼리 싸웠다고 뭘 울어. 그러면서 하는 거지. 울지 마, 야 몰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그렇구나, 아이고 속상했겠다라고 달래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른 말은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나
형제로 이 땅에 살아가요. 세상의 형제로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끝까지 부모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보면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운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이 효자, 효녀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잘해주셔야지. 왜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로하시려고 그럴까? 왜 저들에게 위로를 하라고 그러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좀 나나 잘해주지. 그 부모가 속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속이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위로가 나의 슬픔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서만 끝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믿는 자로서 너무나 잘못된 태도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슬픔뿐만 아니라 당신의 슬픔도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 세상에 다른 거에 기대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슬퍼한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너무나 사모하며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